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지난주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 말씀이 보면은 그냥 평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니까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고 55장 거의 전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문맥 속에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55장 안에 우리를 위한 구속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1절을 먼저 살펴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베푸시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이사야 55장 2절 3절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아우,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잠깐 드리자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배부르지 못할 일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인데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에도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 55장 4절 5절이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을 삼았나니, 이 예수님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배부를 것이며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달려갈 것입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입니다. 그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6절, 7절, 8절, 9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부르려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사용하시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잠깐 하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행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그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뭐를 해야만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도무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행위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만 집어넣으면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종교가 불교예요. 정말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반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불교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혹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전혀 다르게 이해가 다가오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 24, 25, 26, 27, 28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내가 지나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여기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55장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희생은 많은 사람들을 의의 나무로 심어서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3절까지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부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는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 언약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35장 광야가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리는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서는 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움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6절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와 공의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장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광야에 거하는 상태가 거듭나지 못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막, 즉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결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광야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광야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밭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광야같이 거친 밭이 아주 옥토로 변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설명한 것이 이사야 35장 설명이거든요. 바로 2주 전에 경험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전도를 어떤 카톡방이 되었던지 간에 약 100군데를 띄워요. 그것이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렇게 띄우면서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신난 거야. 내가 전하면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어떤 방송을 들었는데요.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사람으로부터 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중에는 목사도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미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체험한 것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계기는 제가 이제 그 로마서를 카톡방에 올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개인으로. 의대생이고 지금 레지던터래요. 그러냐고. 뭐가 궁금하냐고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질문을 좀 하고 싶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띄우는 글에 그 성경절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리라 하고선 제 나름대로 준비도 했고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목사님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훨씬 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는 내가 받고만 마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누리는 것인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을 준비해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새겨졌을 때 말씀은 훨씬 더 극대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